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4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이들이 있죠.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떠올릴 때면 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나고는 합니다. 야곱은 청년 때보다 중년기가, 그리고 중년 때보다는 그 말년의 노년기가 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창세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던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되짚어보면 실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간 아버지였습니다.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요, 사랑하던 여인의 자녀를 편애했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그러나 또다시 다른 자녀를 편애하였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지 못한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연약함 투성이죠. 그의 삶은 한계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인생의 말년이 아름답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셨고 또 어떻게 빛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제는 진짜 한계 상황이야,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던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여기서 한계란 어떤 내 힘이나 책임, 능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범위를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계 상황이란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더 이상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태가 바로 한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한계 상황을 참 많이, 그리고 자주 직면하게 되고는 합니다. 제 개인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제 자신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양한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셨고 또 마주하며 살아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형편은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한계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정인아, 공부 좀 더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조언을 듣고는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목회의 길을 먼저 가신 목회 선배로서 어떠한 심령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저는 참 많이 이해가 되고요, 공감도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담임 목회를 오고 싶어하는 그 목사님들이 3,000명이 넘는다는 기사를 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학력과 학위란 그 사람이 가진 성실함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불확실한 내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갈수록 높은 학력을 추구하고 또한 어떤 경험을 쌓는 것은 당연한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요, 석사,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학위를 따는 젊은이들이 2배 이상 급증하였다는 통계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먼저 살아온 입장에 있는 부모라면 모두가 다 알 겁니다. 우리 자녀가 조금 더 나보다는 잘 대비하고 좋은 삶을,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말이죠. 우리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그래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잔소리 같은 말을 부모님이라면 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조언해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비하고 최선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에는 다 한계가 있죠. 오늘 내 삶에 벌어질 일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여 주죠. 솔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았죠? 당대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익숙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나눠주셨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의 삶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는 참 많이 묵상하지만, 반면에 그 동시간대에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던 22년의 시간을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요셉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의 삶을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대로 7년간의 풍년 이후에 이제 7년의 흉년이 벌어지게 되죠. 흉년을 대비했던 이 애굽 땅을 제외한 많은 국가의 나라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국 나라의 백성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의 가족과 가문이 거주하던 가나안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던 이 가장 야곱은요, 자녀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생계를 이어갈 곡식을 사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로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죠. 이복 형제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 형제들이 모두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장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네, 지금 이러한 배경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이제 10명의 자녀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간 자녀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야곱의 눈에 9명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10명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가 야곱의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22년 전에 가장 사랑하던 자식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창세기 37장과 같았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을 그때에 야곱은요 절망했습니다.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의 어떠한 위로도 그에게 소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여기면서 자신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통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앞세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또한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낸 것이 이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어찌 보면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라는 그 비참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한평생을 지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명의 아들이 여러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들들을 재촉해서 애굽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한 명의 자녀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알게 된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한 명의 아들 시므온이 애굽의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아무런 정황도 알지 못했던 야곱은 이 소식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을 잃은 후에 가장 애징중지했던 막내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옥에 갇혀있는 시몬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슬픔보다 절망에 빠집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또 잃을까 하는 그 절망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베냐민을 보내지를 않아요. 아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또다시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합니다.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녀 시므온이 애굽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기근과 흉년은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어느샌가 애굽에서 가져왔던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가족들이 다시 살기 위해선 애굽에 가야만 했어요. 거기에서 곡식을 구입해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유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유다의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식솔들을 위해, 가문을 위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의 완고한 고집을 꺾죠.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의 손에 내어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한계 상황 가운데 드리는 야곱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은요 지금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계 상황에 봉착해버린 거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비참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자녀를 잃지 않았습니다. 베냐민과 시므온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 요셉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온 가족들과 식솔이 흉년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너무나 극적인 이야기의 전개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도 지나온 날을 면면히 돌아보면 버티듯이 견뎌온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를 뒤바꾸기 위해 아마 최선의 노력도 다 하셨을 겁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일어나 보지만 이제는 한계라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던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어요. 한계 상황에 부딪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채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환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 상황에서 야곱이 취한 행동은, 그의 고백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바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교훈을 저는 오늘 3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야곱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녀들이 다시 애굽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귀한 예물을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큰 공경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그들에게 갖추어 줍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세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때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저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지라는 마치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게 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는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사람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책임한 존재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과 노력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가지 상황에 처하다 보면요, 낙심될 때가 있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나는 틀렸어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여전히 포기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포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뒤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야곱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뒤바뀌고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 뒤에서도 나오지만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괴롭고요, 여전히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선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가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고백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밖에는 참으로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내 안에 어떠한 확신도 들지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온통 다 지배합니다. 우리도 그런 낙심과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나에게 도무지 감당할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도망치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나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탄식이 터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야곱이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내 움켜쥔 손을 펴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는 때입니다.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의 결과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더욱 힘써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빚어오신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에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장자권을 자신의 손으로 쟁취하고 싶어서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요, 삼촌을 속였고요. 그는 자신의 삶을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가 움켜줘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인생을 빚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까지 오히려 빚어오신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이 죽었다였던 그 22년의 시간이 비참함으로 가득한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떠한 시간이죠? 오히려 참고 기다리셨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될 때까지 말이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야곱은요, 자신의 삶을 어떤 막연한 운명에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요행과 운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더 큰 확률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사실 야곱은 끝까지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였죠.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자녀를 내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는 이미 사랑하던 요셉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소중한 아들을 또 잃는다는 것, 그러니까 자식을 자신의 손에 움켜쥐는 거죠. 그 움켜진 손을 펴면 망할 것만 같아요. 또 자녀를 잃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난 뒤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그래 내 자식을 잃으면 잃는 거지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의지적인 신앙의 고백을 가장 깊은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그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제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녀를 잃게 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뜻에 제 자녀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제 자녀의 인생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손에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자신의 그 움켜쥔 손을 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그의 삶에 채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몬과 베냐민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여겼던 요셉을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과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확증을 받았던 그 모리아산의 사건, 그리고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는 그 장면이 저는 왜인지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야곱도 믿음으로 베냐민을 떠나보냅니다. 이전까지는 움켜쥐는 삶이었어요. 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움켜쥐었고요, 장자권을 거짓된 말로 움켜쥐었고요, 삼촌의 재산을 자신의 꾀로 움켜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자신이 움켜쥐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도 자신이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그 움켜진 손을 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요셉에게 어린 시절 주신 꿈,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일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경험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나요?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빛났던 것은 그의 삶이 그에게 탁월한 어떠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인생을 빚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하늘 아버지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해결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포기치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택하신 자녀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계 상황이라 여겨지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날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에는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세상의 변화는요, 너무나도 빨라요. 시대는 갈수록 죄악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그런 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날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버티듯 살아온 인생이라 여겨졌던 지난 모든 날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 붙잡혀 와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